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 먹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다가 지중해에서 우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일간을 해나 별을 못 보고 풍랑에 이리저리 밀려가는 동안에 선장이니 선원이니 군인이니 여객이니 할 것 없이 모두 정신을 잃고 문자 그대로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신을 차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한 이는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14흘째 되는 아침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당신네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만 잃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사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폭풍우 중에 감사를 드렸고 폭풍우 중에 큰 연회를 가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느라고 하면 인생이 항해가는 인생 행로인 이 고해 세상에는 때때로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란의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의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의 폭풍우도 있습니다. 큰 슬픔의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때에도 감사를 드린 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거니와 그가 필리포에서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친구 실라와 같이 어두운 밤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기도와 감사를 드린 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본래 유대 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록 의지에 잡혀갔지만은 그의 뛰어나는 지혜와 총명으로서 그 나라에서 고관에 승진케 되었고 그 후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조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사조정에 등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는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세 사람 가운데도 모든 것이 탁월함으로 그 사람 가운데도 제1인자의 지위를 그에게 주려고 하는 왕의 의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도를 안 그의 정적은 한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물은 누구든지 앞으로 30일간은 왕에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작정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왕을 껴있는 것입니다. 물론 왕은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모르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렇게 그러한 조서의 어인을 찍은 줄 알고도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까지 할 수 있겠나? 다니엘도 문자 그대로 폭풍 가운데 감사를 드린 사람이 옳시다. 인간의 역사와 현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략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거의 잊어버리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옛날도 있은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만도 못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해서 아버지를 궁중에서 쫓아낸 후에는 그 궁에 들어가서 가진 추행을 감행하다. 그자가 물론 마지막에 패해서 죽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배은망덕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이 탕자의 심리를 보세요.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게 줄 분기를 내게 주세요. 무슨 큰 권리나 있는 듯이 청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분깃을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깃 가지고 멀리 다 팔아가지고서는 다른 나라로 멀리 갔다고 하였습니다. 왜? 아버지 못 보는 데 가고 아버지 상관 못하는 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곳에 가서 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음란하며 도박하며 가진 추한 행동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자기 재산 다 탕진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하는 사람들 들어있습니다. 내전에 이북에 들으니까 어떤 부잣집 아이가 도무지 한 18대에서밖에 안 났는데 자기 동무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자기 그 집 큰 부잣집을 얼굴로 갈아치면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만 죽고 우리 아버지만 죽으면 이거 다 내 것 돼. 이런 사람들 아마 지금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 보면 아버지 때린다고 하는 소문도 들어나고
뭐 자녀들이 부모 쫓아냈다고 하는 소문도 들어나 심지어 부모 죽인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우리가 봅니다. 세상에는 이런 배은망덕하는 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이란 종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으로는 내 이웃, 내 사회, 내 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우방 국가, 전 세계 인류와 우리 생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평화롭게 평안히 산다고 하는 것이 종으로 보면 우리의 선조, 우리의 선열, 우리 부모의 은혜, 행으로 보면 우리 이웃,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방 국가, 전 세계의 인류의 은혜가 다 모여서 하루의 평화로운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방금 아폴로 12호가 달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무사히 달에 갔다 돌아오기 위해서 아마 기도하시는 분 많은 줄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그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들이 달에 가서 달의 모든 형편을 탐험하고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은 구경적으로 전 인류에게 혜택이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고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고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시고 텔레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문화의 혜택의 배후에는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수없는 많은 과학자들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면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나라의 은혜, 이웃의 은혜, 온 세계 사람들의 은혜, 농부의 은혜,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레벨 이하의 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은혜를 다소 알긴 알지만은 너무 옅은 감사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또한 없지 않아 많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저 쉽게 말하면 맑은 날은 감사하고 흐린 날은 불평하고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병날 때는 불평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는 불평하고 아이가 학교 입학 잘 되면 감사하고 입학 안 하면 불평하고 취직이 잘 되면 감사하고 취직 안 되면 불러하고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면 감사하고 10번 주다가도 한 번 안 주면 욕하고 기분 좋을 땐 감사하고 기분 나쁠 땐 욕하고
어른 애들 보면 초콜릿도 주면 아주 기뻐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초콜릿도 너무 많이 먹고 배앓을까봐 그다음에 안 주면 눈빱니다.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책을 보니 아프리카의 어떤 지방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어떤 그 아프리카 토인의 부락을 하루는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부락의 그 한 집의 그 주인이 자기 옆에 늘 메시고 생기던 우상을 나무에다 까꾸리 매달아 놓고 볼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그이 보고 어떻게 당신이 섬기던 우상을 그렇게 까꾸리 매달아 놓고 볼기를 칠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토인 대답하는 말이 이렇더라고. 아니 내가 이 우상을 10년이나 생겼는데 복은 하나도 안 주고 화만 주니 이런 놈의 우상 어떻게 그냥 생기겠는가. 이런 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누주랍니다. 내가 전에 들으니까 어떤 집에서 어떤 부인이 교회 몇 주일 잘 나오더니 갑자기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교회 잘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 아니 난 교회 전 안 나갑니다. 왜 안 나오세요? 지난주날 문 걸고 예배 다 갔다 돌아와 보니까 전부 다 도둑놈이 와서 물건 다 가져갔습니다. 집도 못 보아주는 하나님 뭘 생기겠습니까? 이런 유치한 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저 어들은 땐 좀 감사하지만은 그저 그 여튼 그런 생활을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이 꼭 무슨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든다고 보증하기 어렵죠. 꼭 무슨 지식을 많이 가지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기도 어렵겠지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기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이 우주에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주의 창조사시요 또한 섭리사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우주 안의 모든 것, 일월 성신, 산천 초목, 오곡 백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까지, 내게 있는 지식이나 내게 있는 재능이나 내게 있는 물질이나 내게 있는 시간이나 아니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이마누엘의 하나님이 올시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곧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길을 다 간 후에는 우리의 심령을 에녹과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접하시는 것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는 자연히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여러 사도들과 초대 신자들은 감옥에서도 감사를 했고 매를 맞고도 감사를 드렸고 재산의 손해를 받고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외적 세계 혹은 환경은 쓰는 안경의 빛깔을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게 곱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홍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검은 구름에도 햇빛이 비치면 아름다운 무지개로 변합니다. 근심의 안개, 슬픔의 구름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태양의 노래를 기억하시지요?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그는 햇빛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별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천의 초목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의 어별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드린 감사가 뭔지 압니까? 죽음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자기 자매라고 누이라고 부르면서 이 죽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도 주 안에서의 죽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채워줍니다. 사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색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많을수록 감사한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많은 수술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옛날 로마의 유명한 문호 시세로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이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이가 남을 해칠 언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이는 자연히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이는 어떤 직장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이가 교회에 나와서도 봉사를 제일 잘합니다. 전도도 제일 잘합니다. 헌금도 제일 정성껏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야말로 참 보배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시내는 빗물이 모여서 흘러내려오는 시내입니다. 비 오면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좀 가물면 물이 마릅니다. 다른 한 가지 시내는 제가 이번 서서 가서 그런 시내를 많이 봤는데, 높은 알프스 산 그 꼭대기에 수없이 쌓인 그 눈, 빙하, 그런 것을 근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시내입니다. 이런 시내는 암만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 근원이 높은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은 이러한 시내와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높은 우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시내를 근원으로 해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어디가 기쁨과 화평으로 충만케 하고 봉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사랑의 충만한 은혜, 능력의 충만한 은혜. 오늘 아침 이 시간, 이 감사의 아침에는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컨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가슴마다, 아니 우리 온 교회에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1969년) 감사의 아침을 향해서 1년에 받은 바 모든 은혜를 회고할 때에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우리나라로나 세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다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 부모와 온 사회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한 마음, 이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 감사 중에 간절히 구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